오늘 설교 제목은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 법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2005년도 7월 17일입니다. 제57주년 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경축하는 기념하는 경축일입니다. 경축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민이 기뻐하는 경축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경축일입니다. 제헌절 노래 가사 1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의 적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3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 나라, 헌법이 있는 나라, 또 특별히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법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법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가는 식으로 살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평안할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불편해지고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규약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그 규약이, 그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법이 있는 가족, 법이 있는 교회, 법이 있는 학교, 법이 있는 사회, 법이 있는 나라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천국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법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 어떤 법이라고 해도 하나님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법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입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도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도 주셨습니다. 10계명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10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다 많은 율법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모든 제도, 모든 법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곧 빛이다 그랬어요. 빛. 또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이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꼴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곧 등불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 훈계의 책망이고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키며 삽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두 번째입니다. 법은 안전지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법은 안전지대. 그렇습니다. 법은요, 귀찮은 속박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이 사회를 위험에서 지키는 안전지대입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힘 있는 자만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주먹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힘 있는 사람 우선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힘 없는 자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은 힘 있는 자도 보호합니다. 힘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 죄에서 보호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결국은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힘없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 법 아래서 모두가 다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아래서는요, 그 나라 어떤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보호받고 안전지대에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통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신이 이 땅의 법정신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해진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의 범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의 가르침이 그 법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곧 생명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곧 뭐냐? 인권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효운동합니다. 효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은 행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행복이다. 법은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법은 행복입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는요 만족은 있지만 동물에게는요 행복은 없습니다. 노예에게도 법이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만 있냐? 자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자유자에게만 법이 주어집니다. 주권자에게만 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에 남녀 평등입니다. 연함 평등입니다. 양성 평등입니다. 여성의 투표권만 해도요 가지게 된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1893년도부터 여성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2년부터 여성이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여성이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945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녀 차별 없이 법을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남녀 차별 없습니다. 연함 차별 없습니다. 양성 차별 없습니다.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 법 안에서는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법을 주시냐고요?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법을 주느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직접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규례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벌써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은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법은 즐거움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법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법은 복이다. 법은 복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옵니다. 때로는요 책망으로 들려옵니다. 때로는요 의로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이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뭐냐? 진실로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 네 번째입니다. 법은 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사랑. 그렇습니다. 법은 사랑입니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간 외에 군림하는 법도 참된 법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만 법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법의 목적은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법은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새 계명뿐만 아니라 옛 계명도 그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법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법을 지키고 있는가? 입법자가 과연 사랑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과연 사랑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 법을 판결하는 자가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판결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법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 없는 법은 법이 아니고 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랑하시기에 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완성해 드린 겁니다. 법을 지키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 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놓읍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법은 자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자유. 법은 자유. 그렇습니다. 법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가 어디 있냐고요? 법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몰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법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차를 가지고 거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법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법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율법이 자유를 준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지도 않고 미리 힘들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이 모르는 사람이 자유를 주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 때 내 안에 자유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5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자유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법 아래 있으면,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은 2005년 7월 17일 주일입니다. 또 57주년을 제헌절 경축일입니다. 57년 전 오늘은 국회가 개헌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이신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서서 국회를 개헌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대 의장이신 이승만 박사는 이윤영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도 없이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되기 전에 먼저,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기도 요청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 기도문을 제가 소개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른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색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7년 전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개식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대한민국은 인재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인재가 뭡니까? 법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인재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불과 건축하고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건축법 안 지킨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건축법 안 지킨 겁니다. 법이 나라를 만듭니다. 법을 지키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요, 좋은 나라입니다. 법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형통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법이 신앙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법을 지킬 때 진실로 법이 정해질 때 기쁨으로 돌아가서 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 하든지 다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